마귀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으며 그 억울함과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주 공간, 공중으로 쫓겨나고 땅으로 쫓겨나서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 중에 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그냥 가볍게 만드셨어요. 아담은 흙으로 잘 빚어서 만드셨고, 하와는 흙은 흙인데 더 가볍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자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빗대, 뼈다귀 하나야.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싸움이 붙으면 그런 말을 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막말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까불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니지. 뼈다귀 하나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뼈다귀 하나는. 그러니까 여자가 열받았어. 그러니까 말을 막 하는 거야. 왜? 남자가 남편이 자기한테 말을 막 해서 어떻게 병신 같은 게 까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갈비뼈 하나가 없으니까 덩신이지, 덩신이야.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이게 까불고 아무것도 아니, 아유 아무것도 아닌 게, 갈비뼈 한 거 뭐가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없으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허전해요. 자, 여러분, 사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밭을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모르지만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근데 그 부부가, 여러분 말이 그렇지 모든 동물들을 다 관리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동물들을 관리하고 동물들을 길들이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마다 이름을 척척척척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도 창조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많은 짐승들 중에 아주 독특하고 슬기롭고 아주 똑똑한 짐승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뱀이야. 뱀 한 마리만 잡숴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이 있었더라면 뱀 껍질을 벗겨서 먹어버릴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닌 게 아쉽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잡숴보아. 자, 여러분, 영등포 시장에서 시커먼 사람이 한 마리만 잡숴봐 그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짐승들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쏙 들게 하는 짐승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아주 똑똑하십니다.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자,
그런데 그 뱀이라는 동물이 어떻게 해서 여자 마음에 하와의 마음에 쏙 들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뱀이 성질이 있는데, 이 뱀이 성질이 있는데 여호와의 지은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 그랬어요. 강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쁜 쪽으로 쓰인 말도 있지만 좋은, 성경에 보니까 좋은 쪽으로 쓰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같이 합시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도와주고 친구처럼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강교하다. 이 동물이 누구냐? 뱀이라는 동물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물을 다 돌보고 있어요. 아무리 타락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때나 타락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미련한 짐승은 여전히 미련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물들은 똑같아. 자, 그런데 그 동물 중에 사람을,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줘. 하와를 도와줘. 자, 그런데 하와가 일일이 뱀이 와가지고 막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그랬어요. 친구처럼 돕는 자처럼 도와주는 뱀이 하와를 샥 시약가시하고 유혹하고 타락시켰어요. 근데 왜 그렇게 뱀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담과 하와를 낭떠러지 나락으로 영원히 떨어지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뱀이 그냥 평범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귀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 도와주고 친구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뱀이 하와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이 말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동물이 말을 했다 할 때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이 뱀이 말을 했고,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한 왕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단 말이야.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뺐는데 당나귀가 알고 무서워서 자꾸 옆으로 가니까 발람 선지자가 막 패잖아요. 지팡이로 막 패니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그 당나귀의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야. 예산 일이 아니야. 야, 내가 말해 평생 너를 태우고 다니는데 왜 나를 때려? 이 등신아, 아파 죽겠는데 왜 나를 때려?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뱀이라는 동물이 강교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와를 도와주는데 이 뱀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비웃었거든요. 잠잠하라, 조용히 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를 질러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여러분 불실에 찍어서 썼어요. 대물방언이라는 거 있죠.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도 말을 하고, 이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이 사물이 생명이 있냐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을 하더라니까.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데 스타렉스가 말을 하고,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나는 그래서 이해를 해요. 같이 합시다. 대물방언이 있더라. 대물방언이 있더라.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집 개를 괴롭히는데 개가 나를 보고 웃어요. 나 웃는 게 처음 봤어.
우리 딸이 개를 사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처음 나를 보더니 개가 이게 노망을 했나 이게 왜 죽으려고 그러나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지. 근데 개가 입이 옆으로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양말을 벗어서 양말을 개 머리에다 씌워놨어. 냄새가 좀 나죠. 향기충 아니고 어떻게 개. 그러니까 두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 다 이렇게 씌워놨으니까 이렇게 막 열이 내가 또 이 말하면 또 누가 나 욕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다시는 불세례 책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듣죠. 저도 개 참 좋아해요. 보신탕 절대 안 먹어요. 자, 그런데 짐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다 그랬어요. 열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시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요, 마귀가 들짐승 뱀 속에 들어가니까 뱀이 말을 했다 그랬어요. 사단이 역사에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동물들이. 와, 하나님의 역사에도 동물들이 말을 하고. 이 사단은 일정한 부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보면 짐승도 할 말이 있는 거야. 돌들도 할 말이 있고요. 이 모든 별이나 나무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들 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 왜 할 말이 있느냐, 뭐 때문에 할 말이 있느냐, 피조물인 인간들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야. 근데 인간 때문에 왜 할 말이,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같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못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나 사단의 어떠한 역사가 있을 때는 말할 수 있더라. 믿습니까? 만약에 짐승들에게도 인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닭 잡을 때, 닭도리탕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뜯어먹으면 왜 뜯어먹어? 돼지 잡을 때 돼지 탁 머리, 왜 그래? 나 살아있어! 죽기 싫어! 왜 나를 뚱뚱하게 만들어? 이 돼지. 돼지는 왜,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왜 우리를 뚱뚱하게 만들었어? 소 입장에서 보면 나는 왜 죽도록 일만 해? 그리고 사람을 해서 죽어. 소들도 억울할 거란 말이에요. 왜 죽도록 일만 합니까? 짐승들에게 말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그저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사는 거야. 이성 없이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뱀이 말을 했어요. 이 뱀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뱀이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껍데기는 짐승인데, 껍데기는 뱀인데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요. 뭔가가 들어있어서 이 짐승이 말을 하는 거야. 마귀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들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주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동물이 누구냐? 뱀인데 그 뱀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축복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고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뱀에게 넘어간 나머지 이제 그것이 다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 뱀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허락이 있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뱀이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힘이야. 사단의 역사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사단이 역사할 때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자가 뱀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와야.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뱀이 말을 하네? 자녀들도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정상적인 삶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 때는 의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비정상적인 말을 할 때는 일반 상식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는 그런 행동을 자녀들이 할 때는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멸망하기로 결정이 딱 되어졌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쫓겨갔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마귀가 보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저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여러분 진짜 마귀를 보고 여러분 한번 만나야 돼요. 기절할 거예요. 기절해. 마귀가 사람만 보면 시기해요. 시기해. 다른 건 몰라.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어. 사람만 보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가정의 구성원들을 누구라도 건드려. 사단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아.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 건강한 꼴을 못 봐. 우리가 형통하는 꼴을 못 봐. 기도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영으로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도 누군가 타겟을 정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타겟을 정해서 집요하게 공격해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지, 정, 의 대표로 그렇게 표현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요. 마귀가 욥도 시험이 올 때도 영계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니까 그 자랑하는 꼴을 마귀가 못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죠. 손을 떼세요. 지켜주지 마세요. 욥의 믿음을 한번 자기의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거 말고 자기 온전한 믿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나한테 허락을 한번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근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영원해요. 같이 합시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육체 안에 혼과 영이 담겨져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를 무서운 어떤 시험에 넘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인간들은
그냥 공짜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너희들에게 내가 믿음을 줬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들 따먹는다란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마귀를 통해서 어떤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시험이에요. 같이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한 이야기는 여러분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대대로 교육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은 이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지금 있었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결론적으로 너희가 얻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무서운 시험을 이겨야 한다. 그 무서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이 주어지도록 밀고 들어와라. 시험을 통과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과일이나 따먹고 나무 밑에서 놀고 돌아다니고 동물들하고 놀고 이름만 짓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니까. 무서운 시험을 통과해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따면 너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도 보통 시험이 아니야. 아주 친한 친구에게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음속에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했어. 나의 연약한 부분이었어요. 잘 넘어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멘탈이 약하면 더 약하게 그쪽으로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면 정신이 강하면 어떻게? 강하면 강한 대로 역사해요. 말이 실수가 많으면 말이 실수가 많은 대로 또 귀신이 역사하고, 흔들리면 흔들린 쪽으로 계속 역사하고, 성격이 강하면 강한 대로 계속 역사해서 부딪히게 만들고. 다운이 앉아. 제 다운인가? 다운이 아니죠? 미안해서요. 하는 일 계속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반드시 누구라도 사단이 공격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믿어? 너 기도해? 너 교회 나가? 근데 교회 나간 애가 그래? 몸을 망쳐? 간음해? 술 먹어? 담배 피워? 너는 가짜야. 이간질해? 회개 안 해? 영으로 안 살아? 너는 가짜야. 그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의 로마서를 주셨어요. 구약의 로마서를 주시니까 로마서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니까 이게 죄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겁없이 살았던 것이 죄구나. 죄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주셨음에도 그 율법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죄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어. 그러나 율법은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덮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야 그게. 한 가지 사실만으로 다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세상에서 살 생각을 버리세요. 자, 뱀은 무엇으로 여자를 꼬드겼는가? 단 한 가지, 한 가지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우리 식으로 지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동기, 헌신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있었지만 세상과 엿바꿔 먹었어. 세상의 기류와 흐름에 따라서 남자 여자 TV나 영화나 스포츠나 이런 것을 다 바꿔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정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동기가 다 사라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여러분 약하면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어디가 세계에서 제일 잘 될 어린아이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 말씀이 사단의 힘을 이길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야. 여러분 안 그럴까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알아, 구약을 알아. 그럼 죄다 아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알지 몰라.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주셨어. 주님이 또 오셔서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예수님이. 더 무서워.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일을 다 덮어주셔서 그럼에도 또 지어? 반복해서? 그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뱀이 사단의 역사하니까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에게 없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없고요,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여기 여러분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동기가 제대로 있느냐.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동기를 시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몇 차원 앞서는 영적 존재야.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다 알아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동기가 있느냐? 약해졌네. 점점 얇아졌어. 사탄이 공격하는데 뭘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 마귀가 그래, 너는 틀렸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 야 하와야, 선악과 너 따먹어. 더 좋은 것이 있어.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앞을 볼 수 있는 그 눈보다 더 밝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 그게 뭔데? 그거 선악과 따먹는 거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안돼. 자, 그러면 따먹지는 말고 가까이 가서 한번 봐봐.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 구경해봐. 근데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가서 보니까 먹고 싶은 충동이 확 오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달콤하고. 무리한 요구도 안 했어요, 귀신이. 큰 것을 말하지 않았어. 좀 더 풍성한 삶이 있다? 좀 더 잘 보는 것이 있어. 좀 더 달콤한 것이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귀 기울여봐. 바보야. 아이고 몰라도 너무 몰라. 나만 믿어. 내가 너보다 경험 많은 거 알지? 더 똑똑한 걸 나 이거 경험 많아. 응?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어. 아이고 바보. 그걸 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죄인지 아닌지 알게 돼, 이 바보야. 아니야, 그래도 안돼.
아이고,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그런 지식을 갖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지식 갖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된다니까.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비밀스럽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다 끝난 일인데 간단한 거짓말로 속였어요. 사단의 노림수가 그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단은 내 영혼을 노리고 있다. 내 삶을 노리고 있다. 내 가족을 노리고 있다. 나의 장래 비전을 노리고 있어.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는 거야. 쾌락 위주로 가는 거예요. TV 보고 뭐 쇼 보고 뭐 볼 수 있어요. 보면 전부 다 음란한 동작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이돌이다, 가수다. 특히 여자들 소녀들 뭐 노래하는 거 보면요,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80~90% 이상이 장래 비전이 뭐냐,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여자 가수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보기만 해도 돼.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심어놓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동기가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영적 동기가 있다. 이 영적 동기를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죽으셨다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천국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멈추지 않아요. 내 마음의 문, 결심한 것, 주를 위한 헌신, 봉사, 충성, 열정, 사명과 소명, 이걸 부결시키려고 계속 내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하고 거짓을 계속 집어넣어요. 친구가 올 수 있고요, 안 믿는 부모를 통해서 올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 올 수 있고, 믿는 자들끼리 다툴 수 있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서 사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요. 거짓을 계속 집어넣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동기를 우리가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은 어디냐?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이 생각과 마음을 잘 사로잡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자, 이미 이제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근데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해요? 영적 군사가 돼요? 그냥 주일날 발도장만 찍고 가는 거야. 그냥 기도하든 말든, 예배가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교회가 연애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만 딱 잡아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동기를 부결시켜버리고 깨버려요. 세상의 미디어, TV, 스포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분적으로 결국에는 육체의 쾌락 위주로 가는 거예요. 쾌락. 자꾸, 그러니까 이 즐거움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을 막 호소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지금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한지 아십니까? 선악과가 너무 많아. 선악과가 너무너무 많아. 자, 우리 영적인 교회나 영적인 사역자들은 지금은 어떻게 선악과가 오냐면, 새로운 종류의 어떤 영성 운동으로 또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성이 일어났을 때, 영성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사단이 얼마나 속이는 영으로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야.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성에 어떤 허점들이 드러나요. 그럴 때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더 속았구나. 근데 그곳에서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도 몰라요. 누가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영성단체에서 왔는데요, 거기서 힐링 받고 치료 받고 있는데 성경적인지 목사님 분별해 주십시오. 내가 분별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소문이 다 났던데요, 주님의 교회 가라고. 주님의 교회 가면 알 수 있다고. 어디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디 암흑에. 그 목사님이 엄청 훌륭하시대. 유명한 영성만. 어떻게 하는데요? 흉내 한번 내보세요. 나는 내 목회하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 바쁘고 기도하기 바쁘고 성령의 불새하기도 바쁜데, 근데 앞에다가 방망이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뭐 천 같은 거 이제 갖다 놓고 똘똘이 펠크 하나 갖다 놨대요. 거기서 또 돈 또 몇십만 원씩 내고 거기 또 훈련 받는 몇 기 해가지고 황당 그 자체예요. 황당 그 자체. 뭐 하는가 했더니 거기에 수많은 교수들, 박사들, 목사님들이 후원해 가지고 빼끌어온 데가 있는데요,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거, 엄마로부터 상처받은 거, 그거를 방망이 하나씩 주면서 결단의 시간이 돼가지고 마지막 날 저녁에 그걸 갖다 놓고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왜 그랬어요? 아이고 왜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상처받고 그런데 엄마로 생각하고 두드려 패고 아버지로 생각하고 두드려 패고 학교에서 누구한테 당한 것 때문에 두드려 패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무슨 회개를 그렇게 해? 무슨 치료를 그렇게 치료해?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완전히 마귀적이야.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간대요. 어떤 영성이나 새로운 영성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근데도 귀신도 어떻게 해요? 뱀이 말을 한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 분별을 못하니까. 성령의 도장이 있다고 그렇게, 그런데 현혹해서 거기 가면 안 돼요. 성령의 도장을 눈으로 찍어서 확인해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영성 중에 666이 가짜일 수 있어요. 666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에는 분명히 666에 대해 나왔지만 666이 바꾸더니 아니 이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미국의 LA에 가면 어떤 큰 이유가 666은 받아도 저 바코드는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런다고 또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는 않는데 가서 666 받지 마라, 바코드 666이다 또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폐쇄적이야. 우울해. 기쁨이 없어. 성도들이 불안해. 두려워. 그런 영들이 확 사로잡혔다니까요. 영성운동의 허점들이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666이 오든 555가 오든 777이 오든 그거 상관 안 해요. 그런 것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세요. 성령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요 666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특별히 도피처로 가게 만들고 공중에 날아서 가게 만들고 순간이동 해버리고요. 네. 현혹되지 마세요.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프리메이슨도 현혹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 진짜 신비주의, 요가, 명상, 단학, 어떤 힐링이나 심령술,
축사는 축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축사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신비성, 혼합주의, WCC, 거짓된 기적들, 가짜 예언, 사술, 이런 것들이 문화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고 어떤 기적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고 지식의 형태로 오고 현대 문명 형태로 오고 사탄의 역사하는 방법이 참 가지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이 역사하기 전에는 하와가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말을 거니까 하와가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불만이 생기면 힘들어져요. 예. 다툼이 생겨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야, 더 좋은 것이 있어, 더 좋은 것이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가출 한번 해봐, 내가 친구 소개해줄게, 누구 소개해줄게. 만나는 순간에 터치 걸리는 거야. 이제 선악과 나무 앞에 가는 순간이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야 이제. 예.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내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 쌓였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불만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죄로 바뀌어요. 같이 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불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처리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 위험 요인, 불의한 상상력을 조심하세요. 선악과 환상에 하와가 가기 시작했어요.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한 번 상상한 그것 때문에, 한 번 죄지은 그것 때문에 인간의 원죄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인간이 상상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과학의 발전이 되고 새로운 어떤 능력이 창조되기도 합니다. 예술이 막 올라가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나 선악과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고 어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매력을 느끼고 상상력까지 동원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불수 쪽에서 가버리면 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죄는 나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동참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담 끌어들이잖아요. 아담. 죄가 두 가족만 되는 게 아니고 사회성이 돼버렸어요. 유행처럼 독감처럼 막 번져가기 시작하는 죄가. 아담까지 같이 죄 지르니까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와의 영적 자유가 상실이 되고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고 영생의 길에 막히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와에게 애 낳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아담은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뱀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배로 기어다니고 영적으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보면 기쁨이 있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 잘 있었느냐,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거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하고 나무 이파리 온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고 바위에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지으니까 두려워요. 죄 지으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지으니까 육체가 죽음이 왔어요. 에베소 2장 2절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사망이 없었는데 사망이 왔다 그랬어요. 사망이 움직여서 온 거예요. 이와 같이 그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시작이 돼서 사람의 자식들은 전부가 다 원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거예요. 죽어야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고향을 상실하고 타향살이 떠도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거요, 타향살이에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딱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가야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다시 반복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떡해요? 그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야.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 근데 율법이 왔는데 죄인지 아닌지 알았어요. 근데 죄 지으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 율법은 죄를 덮는 기능이 없어요. 정죄하는 거야. 너 죄 지었지? 비둘기 바쳐. 죄 지었지? 송아지 바쳐. 죄 지었지? 소 바쳐. 자기 죄 짓는 그 수준에 따라서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초월해서 덮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주님이 오셨어요. 허물과 실수를 주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은혜의 복음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 없이 막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려야 돼요. 내가 피 흘리는 것처럼 영적 전쟁하는 것처럼 조그만 죄 하나라도 죄 지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은 죄와 싸워서 대항할 것이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복음밖에 없는데, 율법으로도 안 되는데, 나는 율법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죄의 권세가 더 세져요. 죄의 권세가 세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는 거야. 근데 또 죄의 권세가 있는데 반해서 은혜의 권세는 점점 더 세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대표자는 주님이시고 죄의 대표자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와.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같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기가 막힌 어떤 상황인데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이 주어질 때 분별을 잘 하시고 믿음으로 한번 점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내 동기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동기가 은혜 받아야 돼요. 관점이 필요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은혜를 받아야 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택한 백성인데 택한 백성들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시험이 오는 거 통과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영생 그냥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었지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